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그 주례자가 신부, 신랑에게 이런 기회를 줬습니다. 두 가지 배우자에게 평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 두 가지.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아내 되는 그 신부 편에서는 나만을 사랑하고 절대로 곁눈질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고, 남편 입장에서는 나를 존중해주고 내 말을 아주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다.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요구하는 대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소하거나 그 다음에 어느 지엽적인 그러한 요구가 아니라 아주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요구하는 게 생겨요. 왜 그렇죠?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요구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사랑하기 때문에 뭘 요구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지 말아라, 요구 많이 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지만 부모들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 사이가 되면은 요구사항이 많아져요. 남남일 때에는 요구할 관계도 아니고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또 요구하지도 않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은 요구할 게 생겨요. 그거는 몇 가지 이유에서가 그런데, 하나는 그 사랑하는 자가 지금보다 더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구할 게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에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 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해줘야 행복해, 이렇게 해줘야 더 행복할 수 있어 미래가. 그래서 요구사항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랑하는 대상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 핵심 요구사항인데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기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훌륭한 자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요구할 게 있는 겁니다. 요구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요구사항을 듣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세상 사람들보다 어려운 길을 또 걸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더 생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방법도 속였지만, 온 인류를 속이고 있지만 지금도 또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속이고 있는데,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행복의 비결과 방법조차도 사탄이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은 오히려 더 없어지는 그런 아주 이상한 세상에 우리가 더 살고 있습니다.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목표를 갖고서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요구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고, 이 핵심적인 요구사항 몇 개, 세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
또 성경의 많은 요구사항들은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사항들이에요. 이것을 위한 다른 어떤 지침들이에요. 다른 이것에 대한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좀 넓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좀 보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인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줍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을 가장 잘 사는 건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복된 인생이 되는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예. 순서적으로는 출애굽기,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맨 앞에 놓은 것은 시작의 책이면서도 동시에 창세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자신이 자신에 대한 선포, 선언, 계시를 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를 맨 먼저 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그런 신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분이다. 대부분의 어떤 민족이나 종족이나 가면은 다 종교들이 있는데 지역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다가 섬기는 그러한 그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너희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건 신이 아니고 그거를 만드는 자이고 만든 자이고 소유한 자이고 그거를 관리하고 섭리하는 분이다. 이거를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의 입장에 서야 되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분은 주고 우리는 종이에요. 그거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근간이 되는 겁니다. 근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예수님이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구원해 주라는 거 믿고, 알았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삶의 주라는 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깨진 관계가 다시 화목한 관계로다가 될 수가 있어요. 관계가 회복된 거를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영생을 입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좋아져요. 이제 그것이 구원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시다, 창조주시다, 섭리주시다, 만주의 주시다, 이거를 인정할 때 우리가 그 인정하는 삶의 표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지만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이 가능할까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보실 때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걸 알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알고 또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말씀 순종할 때 가장 이뻐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근데 우리도 죄로 다 타락하고 막 엉망이 됐던 것들이 말씀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를 핵심 요구로다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오늘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핵심적인 요구사항이 뭐더냐? 한결같이 언제나 요구했던 게 뭐냐? 딴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앞문맥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타락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거를 11절까지 얘기하는 중에 이제 이게 나온 건데, 너희들이 타락을 했든 하나님을 떠났든 축복의 그 한가운데 있든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의 반응,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고 높이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와 그분의 간극이 너무나 커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온 우주를 만든 분이고 관리하시는 분인데 나는 미물 같은 존재예요. 이거 인정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반응, 실제적인 반응,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맨 먼저 오는 겁니다. 맨 먼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엄청난 분인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예수께서 이제 기적을 통해 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니까 베드로가 아유 좋아요 하면서 저희 곁에 늘 있어요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주님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게 경외함이에요. 주님을 주님으로 알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분에 대한 이 경외감이 나를 막 확 사로잡는 거죠. 이거는 우리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외하면은 조금 관계는 위치는 설정됐는데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이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 두 번째는 넌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아름다운 관계, 아버지가 자녀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라. 그게 두 번째 핵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신약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또 인용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래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그게 이제 우리 안에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어떻게 사랑해? 이렇게 종교적인 의무로다가 이렇게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아시고 나한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이 기막힌 영광스러움과 대접,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사랑 요구합니까? 아무한테나 요구해요? 아니에요. 어느 사람한테 사랑을 요구합니까? 간절히? 사랑하는 자한테.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마음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런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완벽하세요. 그럼 창조주세요.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랑하기 시작하신 다음부터 부족한 게 생기셨어요. 그게 요구사항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너희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너희 사랑을 내가 원해. 그리고 너희들이 날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절대로 창피하게 생각하거나 귀찮게 생각하지 않아. 너무나 기쁘게 받아. 암만 많은 사랑을 하더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도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으시고, 또 이것이 율법적인 부담이나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말씀과 사랑의 요구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그렇게 늘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피조물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또 손주에 대한 사랑은 또 차원을 또 달리한다고 그러는데요. 어렸을 때 말도 안 통하는데 너 누구 사랑해? 항상 물어요. 또 누구 사랑한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짓궂게 누굴 가장 사랑해 항상 이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용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빈말이라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만큼 사랑을 요구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요구이기도 해요. 요구도 요구 나름이에요.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오게 됐다라는 것 꼭 여러분들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경험할수록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는 거는 늘 평상시에도 있지만 또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도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 제가 이번에 막연했는데 또 이론적으로만 성경에 쓰여 있는 그런 말씀이긴 했지만 내가 경험하거나 누리거나 느끼거나 그러지는 못했는데 하나님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사랑 알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하려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대화 자체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뭘 요구하는 거는 우리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요구는 그 입장에 있어서 권위에 있어서는 먼저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 말씀에 부합해서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새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형식적이고 밍밍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친숙한지 멀어진 것인지 잘 느껴지지도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오래전에 있었던 20년 전의 간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뜨끈뜨끈한 간증을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의 그 표현들, 사랑의 그 경험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순종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웬만한 거는 받아들이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요. 경외함에도 따라 있었지만은 13절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거였습니다.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그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있다. 내 말을 지키는 거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다른 것들도 많이 오해가 생겨요. 그 중에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고 명령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는 다 하나님만을 위한 그런 요구라는 그러한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요구가 본인의 필요나 본인을 행복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랑하는 대상이 정말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요구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순수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공부하는 것을 굉장히 요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자녀의 미래가 잘 펼쳐질 것 같고 3년 고생해야 그때 고생을 할 때 해야 30년을 고생 안 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인간은. 그 다음에 부모의 어떤 욕심과 어떤 그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순수하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하셨죠? 왜 너희들에게 내 말을 지키려고 하라고 하는가? 목적. 너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분명히 못 박았어요. 우리 이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뭘 말하면 잔소리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운 말 하면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괴롭혀? 이렇게 반응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의도는 목적은 너희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너무 율법적인 해석이 한국 강단을 많이 지배했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만 많이 강조했어요. 사랑의 관계나 이런 측면에서 이거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물론 의무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목적과 동기가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내 말을 지켜라. 이렇게 단서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부모의 마음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게 불행하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건지 누구보다 잘 아세요. 아니 만들어졌는데요 뭐. 그리고 하나님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행복에도 하나님이 주가 되세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저렇게 살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위험한 겁니다. 헛짚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식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거 검증하려면 인생 다 소비되고 그리고 몇 가지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기준들이라고 하는 거, 그 원리라고 하는 거, 그게 일부는 맞는 것도 있지만은 도달할 수 없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행복하고 존귀하고 의미 있고 풍성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그 말씀을 붙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정답인지 모르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기 식대로 살려는 고집과 그런 삶의 방식이 안 물러서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행복하게 해서 그런 거니까 마음 놓고 말씀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사실일까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행복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덜 행복하고 또 불행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검증됐습니까? 임상 끝났습니까? 아직도 임상 중에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언제 행복지수가 높냐면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막 번잡할 때는 행복지수가 떨어지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완전히 은혜로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이 감정과 지성과 이런 것들이 지배를 받을 때 그때 최고 행복합니다. 천국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게 떠나면은 떠날수록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도 않고요.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수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그렇게 고백은 하면서도 이런 제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 그 다음에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건 알았죠? 인생의 본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것.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것.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 하나님 안 섬기면 엉뚱한 거 섬깁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 세 가지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이거에 대한 세칙들이에요. 알았죠? 세 가지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떻게 또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 조금 더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 끌고 가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희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다가 문제를 놨어요.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14절에 하늘과 하늘, 땅과 그 위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말하는 겁니다.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또 하늘, 하늘의 하늘. 하늘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 같잖아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층권도 있고 대기권도 있고, 예? 태양계도 있고 은하계도 있고 블랙홀도 있고. 하늘이 하나가 아니에요. 하늘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층도 많아요. 우리 눈으로는 몰라요. 근데 이거 신명기 쓸 때 하늘의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이때 당시에 과학으로 과연 그게 증명이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늘에 하늘이 있는데 하늘이 하나가 아니야. 우주가 100만 광년이 가더라도 끝이 안 나. 하늘이 별도 수천억 개가 넘어. 그거 내가 만들었고 그걸 내가 소유하고 있어. 내가 관리해. 지금 내가 관리자야. 소유자고 관리자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입니까? 이 얘기를 왜 여기서 꺼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그의 말씀이 위력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이다,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의 힘과 권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자,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합니까? 자, 이게 우리의 행복과 미래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모든 혼신의 힘을 집중시켜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기서 결판이 나니까요. 그런데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있지만 순종 못하는 것들도 있죠. 왜 순종 못합니까?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까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 취해가지고 말씀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의지가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우리 연약함에도, 우리의 유혹에도, 우리의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에도,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르쳐 드릴까요? 뭐 안 배우시려면 넘어가시고. 이거는 우리 행복과 하는 영광과 직결되는 거예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여부가. 그 비결은 이런 겁니다. 그 말씀을 하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의 말씀인가. 권위죠, 권위. 그 권위를 인정하면 힘들어도 하게 됩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하게 됩니다. 내가 약해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건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한 분을 놓쳐버리면 사소삼경이 돼요. 사소삼경이, 성경이. 그래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 사소삼경 어려서부터 다 외워요. 소학 다 띱니다. 다 교훈들이 좋은 내용들, 윤리도덕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그건 율법이 돼가지고 그냥 공부하고 알고 자랑하고 토론하고 그렇게만 했지 실제적인 삶에서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 권력 앞에서 그 모든 가르침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충효를 그렇게 외치더라도 뭐 웬만치 한 사람들은 나오긴 했지만은 뭐 이순신 이외에 뭐 몇 명 없습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건. 인간 한계입니다. 그걸 누가 말했냐 이거예요. 누가 말했냐. 공자가 말하고 맹자가 말하고 이래가지고 그 권위가 세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성인이라는 반열까지 올린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을. 그래 권위가 붙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책에 경이라고 붙은 책들은 그 성인들이 지은 책에만 경이라는 거를 붙일 수가 있어요. 시경이니 불경이니 성경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권위를 둔 겁니다. 권위를 경서를 읽게끔. 이 사람들 그거 안 거예요. 이게 그냥 가르쳐도 안 되더라 이게. 뭐 그냥 학문의 대상이고 그냥 좋은 교훈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아, 권위의 문제가 이게 걸려 있구나. 알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것이 역시 인간의 권위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말하는 자가 누군지를 계속 확인시킵니다. 내가 누구냐면 천지를 만든 자고 하늘의 하늘, 땅 이거를 소유하고 그 모든 게 내게 속한 거야. 내 손아귀에 있어 그게 나야. 그리고 너희들 행복해지는 거, 의미 있는 삶, 구원 어떻게 얻는 거, 미래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거 너희들 연구해가지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잘 정답도 찾아낼 수도 없지만 나는 너희를 만든 자고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자고 주관하는 자야. 차원이 달라. 애굽에 있는 신들하고는 차원이 달라. 나는 진짜 창조주야. 그걸 계속 강조해요. 인간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후딱 하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잘 만들어놔가지고 지혜나 방법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서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를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말이야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을 만든 자고 본래 그게 내게 속한 것이야.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니까 다른 말이나 좋은 정보나 참고
요구사항으로 듣지 말고 절대적인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시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17절에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 17절 앞부분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이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런 하나님이야 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대접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늘 걸려 있는 겁니다. 순종의 문제에는. 이게 빠지고서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행복해지면은 말씀 지키고 순종하고, 나한테 불리하거나 나한테 해가 되거나 부담이 되면은 안 하고, 이렇게 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기독교가 기독교다워지고 아름답고 품격 있게 되고 존귀해집니다. 건강해지고.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 성경의 권위가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익이 되냐 이익이 안 되냐, 이런 어떠한 실용주의적인 노선에서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까를 결정하는 그런 이상한 흐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독인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밑주친 거 보면은 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세상적으로 그것도, 그리고 부담되거나 또 손해보거나 그런 거는 줄 안 쳐.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주 영악한, 진리에 굉장히 민감한 깍쟁이들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축복성에, 인간적으로 축복성이 하는데 사람이 몇 터지는데 말씀대로 살자 막 하는데는 아무리 광고하더라도 몇 명 안 와요. 이게 한국교회의 분위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금 몰라요. 무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나의 유리한데 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하나님도 꺼리고 거부하는 그런 모임으로다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두드려 맞아야지 되지 이게 고쳐지겠습니까?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한국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세금 내야 된다. 그럼 세금 내면은 교회의 재정 상황들 세무서에 아주 다 드러나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됩니다, 그거. 국민이 왜 세금을 안 냅니까? 뭐가 두려워서, 뭐가 순결기 있어서 그거를 계속 미룹니까? 네티즌에 막 문매를 맞으면서 막 재정이 약한 교회는 낼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회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어떤 정치가 개입해가지고 뭐 교회를 하는 거는 하나님도 원치 않는 것이고,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렇게 빛으로 인도하고 세상에 잘못된 거를 고쳐주고 세상을 염려해야죠. 근데 어느 부분은 국가가 볼 때도 세상이 볼 때도 이건 아니다. 이런 어떤 천박한 구석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회를 많이 줬는데 자정이 안 생겨요. 그걸 취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거기에 하나님 경외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그런 눈뜨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하자는 겁니다. 저는 뭐 적극 찬성입니다. 해야 됩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한이 많이, 아이고 궁색한 그런 정치가들이 그거 하면서 굉장히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돈 몇 푼 아끼려고 저러나? 그럼 교회는 뭐냐? 세상을 유익되게 하고 복되게 한다면서 그게 뭐냐? 지금 국제 정세로 돌아가는 이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겨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교회가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그걸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민족과 그게 엄청나게 존귀해지는데,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만 의지하고 축복에 파묻혀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말씀 순종하는 거는 대충 뭐 참고상으로 듣고 이렇게 하면 교회의 기능이 상실된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썼던 비장의 카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주변의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가지고 두드려 패는 겁니다. 그거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애국은 뭐냐면, 세금 내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한 명이라도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교회가 작지만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안전입니다. 이게 최고의 애국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이겁니다. 이 흐름과 이 순종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런 사람 10명이라도 있다면 주님은 유보하실 수 있습니다. 유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원래 하나님의 마음은 잘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들어오신 하나님이다. 꼭 기억해라. 말씀의 권위, 인간의 말이 아니다. 온 우주를 만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그냥 말씀하면 바로 현실이 되는 그런 어미하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만 너희들이 붙든다면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너희들을 회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흐르도록 해주겠다. 이거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포용이 아니라 기회로다가 주신 말씀입니다. 이 기회에 꼭 붙들어야 된다. 놓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요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 경외할 것, 하나님 사랑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지킬 것. 그것만 된다면 너희들은 가장 복된 민족이 되고, 어느 개인이라도 이때껏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것만 한다면 나는 과거 묻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예비한 창세할 때 이 세상을 만들 때 너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이것을 붙들고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말고 내가 요구하는 것 이거 꼭 붙들어라. 그것이 너희의 운명이 되고 너희의 삶이 되고 미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요구사항 꼭 기억하시고 평생 동안 잊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